복된 주일 아침 시간에 저는 주님의 사랑,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 위에 40일 동안 더 계셨습니다. 그러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거듭해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갔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날 제자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여기 그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거듭해서 체험했던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이 제자들 아니겠어요? 제자들. 그리고 거듭해서 두 번씩이나 거듭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두 눈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자기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이 드린 구운 생선을 먹는 장면도 봤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두 귀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는 것도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갈릴리 호수가에 다시 찾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몇 가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워낙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듭해서 평강을 축복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워낙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크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들 마음속에 타인을 향한 미움이 있을진데 그들을 용서해라.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죽였던 그런 당시의 기득권 종교인들하고 또 종교 세력, 이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만 미움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미움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용서해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도 용서하고 너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마디 거기서 덧붙여서 또 이르시되 이제 너희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위대한 회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너희들이 이 위대한 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더니 그러나 너희가 증인되는 것은 아무리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식만 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아버지께로서 성령의 내가 보내신 세례를 받을 때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라. 주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거하지를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갈릴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기에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직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서 죽였던 무리들이 시시각각 자기들 곁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또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두려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올라가고 이제 거기 올라가서 그날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넣어두었던 고기 잡는 장비들을 다시 찾아서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피고, 그리고 그물도 다시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선 그 밤에 갈릴리 호수가로 나간 거예요. 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밤에 갈릴리 호수 깊은 데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러죠. 그들은 3년 전만 해도 갈릴리 호수가에서 어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거 가지고 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 생활했던 분들 아닙니까? 고기 잡는 기술이라면 눈 감고도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들인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이제 점점 새벽녘이 밝아오고 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죠. 그들의 그물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물보다도 자신들의 마음은 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정말 낙심천만해가지고 그날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호숫가의 새벽이라는 건 굉장히 춥잖아요. 그러죠. 밤낙제 해보신 분들은 아무리 한여름이라도 새벽이 되면 호숫가 곁은 아주 춥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나 이 호숫가에 날이 밝아오는 그 새벽의 추위보다 자기들의 마음은 더 추웠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갈릴리 호숫가로 올라갔던 그 제자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으러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는데 이제 다시 환원돼 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거듭거듭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서 지금 호숫가에 가 있는 고기 잡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제자를 다시 찾게 한 원동력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우리는 주님을 때때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낙심에 잡힐 때도 있고요. 또 불안과 염려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불순종하면서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그러죠? 그런데 그때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새벽녘에 우리 주님께서 해변에 서가지고 저쪽에서 그물을 걷어들이면서 정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물어봅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여기 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변가에서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정리하면서 있는 그 거리가 우리 성경에 보니까 50칸이라고 그랬습니다. 50칸. 그러죠? 50칸. 예. 여기 요한복음 21장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이랬어요. 50칸. 50칸이면 200규빗. 200규빗이면 우리 거리로 말하면 100m. 지금 해변은 탁 다 여러분 이 막힌 공간이고 열려진 공간 아닙니까? 그 새벽에 100m 떨어지는 제자들한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볼 때 아마 주님도 악을 쓰셨을 거예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또 저쪽에도 잡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막 서로 악을 쓰면서 악대 악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이 밤이 깊을 때 그리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변에서 불과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얕은 곳입니다. 더군다나 새벽에 밝아오는 시점이에요. 그럴 때 무슨 고기가 거기 있겠느냐고요. 고기가 저 좀 잡아갔어야 하고 그거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물을 내려서 건지니까 이런 고기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이거를 잡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동생들이 그날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하고 또 요한 둘만 간 게 아니고 7명이 가지 않았습니까? 7명. 7명 채워가지고 우리 성경보에 7명이 갔거든요. 그건 다른 배에 있는 동생들도 아무래도 이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끌고 나올 수 없으니 같이 가서 도와줘서 같이 끌고 이렇게 해변으로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환경이 좋으면 다 복을 받는 줄 알아요, 우리가. 큰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죠? 축복은 어디 있는가? 불가능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께서 문을 여시면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잘 알고 있는 저희 교회에도 저 뒤에 모나미 153 볼펜을 갖다 놨습니다. 모나미라고 하는 말은 my friend, 나의 친구 그 말이죠. 송삼석 회장이 자기가 모나미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가 모나미, 나의 친구 부릅니다. 불란서 말인데 이렇게 지을 때에는 나의 친구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렇죠. 송삼석 회장이 한때는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사업이 크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그대로 계속 존재해야 되느냐, 이쯤에서 정리해야 되느냐, 이제 회사의 생사 기로에 달렸을 때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범한 자기가 여러 가지 죄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많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먼저 자기가 사업에 쫓아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일 성수 못한 거 회개했어요. 네, 주일도 성수하지 못하면서 제가 돈 벌겠다고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버지 쫓아다녔던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많은 돈을 주셨는데, 여기서 돈 주고 저기 주셨는데 하나님의 11조 생활 못했던 것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질 축복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위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1조 생활도 못했구나. 그거 하나님 앞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업일로 마음이 분주하긴 해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새벽 기도 못한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믿음으로 바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평소에 간간히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그때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끌고 와서 너희가 지금 잡은 가운데에 고기를 가져오라 해서 고기를 세보니까 153마리더라. 그 말이 자기 마음에 꽉 부딪힌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죠. 영감으로. 그래서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볼펜 0.7mm짜리 볼펜, 이름은 모나미, 나의 친구, 주님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께서 순종함으로 다시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153이라고 이름을 넣겠습니다 해서 모나미 153이 그때 여러분 탄생이 된 겁니다. 1963년도에 이 여러분 판매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분들이 다 이 모나미 이것을 쓰게 해주시고, 아니 한국만 아니고 저기 유럽과 이스라엘권에도 전 세계에 모나미 볼펜이 많이 퍼져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모나미, 나의 친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볼펜을 만들고 판매를 했는데 이게 전 세계 볼펜 판매량 1위를 차지해가지고 지금까지 1964년서부터 60억 자루 이상이 지금 판매가 됐다고 하는 정식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불신앙으로 살면서 종종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살지만 우리 주님은 그때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준비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준비하는 곳에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제 새벽에 제 아들이 사도 요한이 주님이십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고선 옷을 벗고 낚싯질 하다가 고기를 잡다가 옷을 걸쳐 입었어요. 그러죠. 걸쳐 입으나 벗고 있으나 그리고선 옷을 둘러 입고서 바닷가로 뛰어들었습니다. 호숫가로. 그러죠. 자기가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최소한 옷을 입는 예의는 갖춰야 되겠다 하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례한 것.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그렇게 무례한 거 그 사랑 아니에요. 그러죠. 사랑은 예의를 지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 힘이 없으니 연약해서 지금 여기까지 도망이 와서,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고기를 잡는, 그리고 빈배를 가지고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낙심천만한 자기의 모습이지만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옷을 둘러 입고 그리고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첨벙 내려가서 그래서 해변까지 100m를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서 걸어보셨죠? 물속에서 걷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첨벙 내려서 첨벙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생들도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해변에 올라와 보니까 그 호숫가의 새벽, 그 어느 때보다도 하루 중에 가장 쌀쌀하고 추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혼했지만 베드로 이외의 모든 그 사도들은 다 미혼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못 잡으니까 더 피곤하고, 피곤이 몰려들고 또 배가 고플 시간입니다. 배도 고프고. 그런데 올라와 보니까 고소한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다가 생선을 갖다 얹어놓고 하니까 짜글짜글 따가면서 막 기름은 떨어지면서 막 고소한 냄새가 그 해변가에 쫙 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고기 떡까지 거기다 구우니까 아주 그 구수한 냄새까지 더해가지고 막 그 해변가에 여러분요 지나가던 분이 담배 한 대만 피는 사람이 지나가다 훅 해도요 냄새가 훅 멀리까지 여러분 풍깁니다. 그러죠? 훅 하면 저기서 피우는데 여기 가는데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기 하며 떡하며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사정을 미리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들의 마음에 여러분 그 쓸쓸함, 허망함, 텅 비어 있음, 그리고 저희들의 배고픔, 저희들의 피곤함, 그걸 주님께서 미리 그들의 입장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선 여러분 해변가에다가 이렇게 숯불을 준비하시고 지금 7명 아닙니까? 7명. 장정만 7명. 7명이 먹으려고 그러면 숯불을 어느 정도 피워야 됩니까? 생선은 어느 정도 구워야 되고요. 떡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그 새벽에 참 제자들 사랑하시느라고 주님도 고생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주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못 들어 찾아가 그냥 가만히 계시지 그냥. 말도 안 들어먹고. 뭐가 예쁘다고 찾아갑니까?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3년 동안 축복하시고 말씀하셨건만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겨우 그래 사도된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3년 따라다녔던 그런 위대한 사도들이 이제 겨우 3년 만에 여러분 겨우 찾아간 것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다시 업으로 환원합니까? 그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괘씸한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주님은 그런 마음도 없으신가 봐. 워낙 사랑에 눈이 모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의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그리고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얘들아 지금 작은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또 그물을 함께 끌고 와가지고 그때 잡은 생선. 여러분 그 성지순례 우리가 가졌을 때 16분이 우리 성지순례 갈 때 갈릴리 호숫가 옆에서 이 생선구이집에 한번 같이 가셨었잖아요.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이만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맛은 되게 없지만 맛없어요. 아주 맛없어요. 그런데 크기만 커. 그렇죠. 그래가지고 구워가지고 제자한테 주십니다. 우리 여기 13절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7명 장정들한테 떡을 나르고 생선 나르라고 하셨으면 그날 새벽에 주님은 엄청 바쁘셨을 것 같아요. 7명한테 그걸 갖다 또 장정들이 좀 많이 먹습니까? 또 거기다가 그 시간에 밤새도록 여러분 수고하고서 그리고선 그날 피곤하고 배고픈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어떤 사람은
살 빼려고 1시간 나가서 운동하고 나서 오히려 와가지고 더 먹어가지고 살 더 찌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1시간 운동하고 나면 얼마나 허기가 지고 밥맛이 도는지 오히려 더 많이 먹어야 살이 더 쪄. 그러니 여러분, 그 미혼의 장정들이 7명이 먹어 제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러죠? 다 그들이 배부를 때까지 주님께서 7명을 먹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바쁘셨겠습니까? 또 해가지고 금방 또 주면 또 금방 끊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 7명을 그냥 똑 해가지고 막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무슨 말씀입니까? 얘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꼭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사랑하는 겁니까? 꼭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야 꼭 사랑하는 겁니까? 말 없는 주님의 행동 거지 하나가 사랑의 절대적인 표현이지. 그렇죠? 얘들아, 예수님의 이와 같은 분주한 행동 속에서 그 새벽에 여러분, 주님은 크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지난날의 마음의 가오를 다 잊어버려라. 나는 너희들의 허물을 이미 다 잊어버렸다. 예, 너희는 내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예, 그 참 주님의 무언의 웅변 아니겠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때로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참 낙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근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완벽하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죠? 여기 보세요. 예, 저희들에게 여러분 가장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주님의 사랑이 저희 아들에게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에 장래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완벽하게 주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시는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들이 조밥 먹은 후에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주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 그때 물어본 질문 여러분 아시죠?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시몬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제 소명을 주지 않습니까?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 어부의 모습으로 해변이 아니야. 너를 기다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너는 바라봐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과거를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행할 앞으로 장래를 바라보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미래를 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위대한 점, 그거는 사람은 거듭해서 변화할 수 있는 존재죠.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현재를 재보는 건 여러분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고, 그때는 내가 어려서 그랬고,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고, 그때는 내가 연약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그런데 과거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자꾸 현재를 자꾸 여러분 이렇게 재보려고 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오늘요,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단 한 번도 지나간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그때 가야바의 뜰에서 너 기억나지?
주님 제가 어떻게 읽겠습니까? 너 그때 뭐라 그랬어? 몸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그럴 때 너 뭐라 그랬어? 네 입으로 예배해봐. 내가 얘기하기 전에 내가 굳이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겠니? 네 입으로 먼저 얘기해봐. 안 되게. 또 조금 있다가 또 사람들이 몸종 하나가 너한테 또 물어봤지. 너도 나사렛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 그랬지. 너 그때 뭐라 그랬어? 그때 아니 내 입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입으로 직접 얘기해봐. 너 세 번째, 너 그때 뭐라 그랬냐? 너 그때 나를 저주했었지? 네가 인간이냐? 내가 너를 그래도 사도라고 불러서 3년 동안 축복하고 온갖 은혜와 복을 너한테 다 쏟아부었는데 마지막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겨우 저주냐? 선을 악으로 갚는 이 인간아. 그랬습니까? 예? 나 십자가 질 때 너희들 다 어디 있었어? 다 어디로 갔던 거야? 예? 니들이 인간이냐? 사도는 그만두고 먼저 인간부터 되어라. 그랬습니까? 한 말씀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단지 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어봤어요. 그때도 두 번째,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합니다 주님. 그걸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또 주님이 세 번째 물어보니까 완전히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야바의 뜰에서 그 추운 날 새벽 시간에 우리 주님 벌벌 떠시면서 윗뜰에서 그렇게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자기는 숯불 곁에서 추워서 숯불을 쬐면서 주님을 세 번씩 부인했던 자기의 바로 지난 날에 얼마 전의 사건이 자기의 여러분 마음에 기억이 됐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요, 이 고백을 할 때 맨눈을 멀뚱멀뚱하게 뜨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여러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지 않던 것은 아닌데 제가 너무 연약했습니다. 너무 그때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 입으로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언제 어려움이 당하면 제가 주님을 또 배반할지 저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기 세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첫째는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의 현실의 어려움을 주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한 가지만. 다른 거 다 한 가지만. 부족해도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답할 수 있으면 지금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물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또 이때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나 위에 죽으셨네. 왜 날 사랑
손이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버리 가야 해. 왜 날 사랑하나. 성남할 나위에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버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네, 우리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